오늘은 성령의 열매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비와 양선 두 덕목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자비와 양선을 묶은 이유는 물론 또 사도 바울이 이걸 좀 더 가까이 붙여서 말씀한 내용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둘을 조금 더 분명하게 구별하기 위해서는 둘을 함께 놓고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두 덕목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단어들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비라는 단어, 양선이라는 단어, 쉽게 이렇게 와 닿으시는지요? 그리고 또 이 단어를 들으실 때 기독교적인 의미가 어떤 것인지 명료하게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비라는 단어는 특히 불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였고, 오랫동안 우리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던 단어이기 때문에 그 단어가 기독교에서 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대로 차용이 되면서 사용이 되면서 이 많은 분들이 자비라는 단어를 그냥 전통적으로 늘 받아왔던 개념으로 생각하기가 쉽고, 기독교적인 의미의 자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구별해서 알기보다는 그냥 늘 들어왔던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자비가, 우리 기독교적인 의미의 자비가 어떤 것인지, 뭐가 다른지,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자비와 어떤 면에서 좀 차별이 있는지 또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중요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양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양선이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보면 조금 더 편하게 보이실 수 있겠지만 그냥 선뜻 와닿지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양선이란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착함이라는 뜻인데, 양선이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이 의미가 특히 현대인들에게는 잘 적절하게 와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어로 이 자비라는 말, 그리고 또 양선이라고 하는 말을 무엇으로 표현하면 가장 그래도 적합한 단어일까, 많은 분들이 고민들을 하셨는데요.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는 kindness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친절이라는 표현이, kindness라고 하는 표현이 자비라는 단어를 대체할 수 있는 현대어로서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영어로 또 이해한다면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양선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굳이 표현한다면 goodness라고 하는 표현, 그러니까 좋다라는 말이죠. goodness라고 하는 표현으로 또 이해하면 조금 더 이 단어를 이해하기에 좀 더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두 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 자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 자비와 양선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서 먼저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자비라고 하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자비를 성령의 열매로 생각하고 또 양선을 성령의 열매로 생각하는 것은 앞서 많은 우리가 살펴보았던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았던 것과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을 때 그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오래 참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비라는 것도 양선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자비,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양선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리 잡아가고 또 나타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자비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자비라는 단어는 원래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교에서 오랫동안 써왔던 단어이고 전통적으로도 많이 써왔던 단어입니다.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 자비는 사랑 자자에 슬플 비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사랑한다, 모든 존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 자입니다. 그 다음에 슬플 비입니다. 이 슬프다는 건 슬픔을 공감한다는 뜻이잖아요. 슬픔을 덜어준다라는 그런 뜻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서 슬픔을 이렇게 돌보는 의미가 있는 비는 그들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여서 그들의 고통을, 어떤 대상의 고통을 덜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고 공감하고 또 사람 어떤 대상의 어떤 고통을 덜어준다는 의미로 본다면 이 자비라는 의미가 기독교적인 자비와 그다지 다르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자비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자비에는 그 동기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연기설, 연연설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지금 저기 있는 저 동물이나 또는 저 식물이나 또는 저 모든 생명체들이 우리가 윤회설이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윤회가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가면서 살아가는데, 다시 말하면 저기 있는 생명체가 우리의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할머니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 같은 동질감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래서 그들의 고통을 절감시켜주고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나에게도 그게 똑같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들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일은 결국은 나에게도 그런 똑같은 결과가 돌아온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 어찌 보면 나를 위한 하나의 행동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자비를 베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자비를 베풀 때 이런 마음으로 자비를 베푼다면,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또 나도 자비를 받지, 이 자비가 빙글빙글 도니까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내가 또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가 전통적인 개념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자비에 대한 그런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비는 어떤 윤회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랑의 동인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그런 의미의 어떤 윤회적인 어떤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랑받은 존재다. 다시 말하면 빚을 졌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는 빚을 졌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받을 수 없는 나를,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 사랑의 근거에서 나도 그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갚는다. 또 다른 방식으로 갚아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반응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자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응답으로서의 자비이죠. 그러니까 불교가 말하고 있는 것과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자비의 그 출발, 동기가 상당히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자비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중요한 히브리어가 있다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구약에 246회나 사용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마다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죠.
그리고 그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한 응답으로 인간이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보아스가 얼마나 자비로운가, 얼마나 자비를 베푸는가에 대해서 말할 때, 또는 다윗이 요나단과의 어떤 그 신의를 기억하면서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 때, 이럴 때 이 자비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룻기 2장을 한번 보겠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기서 은혜라고 번역된 것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니까 자비라는 말로도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자, 바로 보아스가 룻에게 나오미에게 한 행동이 바로 헤세드이다, 자비다라는 겁니다. 또 다윗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여기도 자비를 베푼다, 헤세드, 은총을 베푼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받은 은혜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서 마땅히 베푸는 그런 하나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보아스가 지금 은총을 베푸는 것, 다윗이 은총을 베푸는 이 헤세드입니다. 구스타프 도레의 그림을 잠깐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런데 그 옆에서 지금 그 룻이 그 타작마당에서 지금 그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인데, 이 보아스의 자비라고 하는 그런 그 자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룻과 보아스입니다. 사실 여기에 지금 보아스가 드러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룻이 있고, 그리고 보아스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이미 보아스의 모습처럼 보이죠. 보아스의 마음이 담겨 있고, 그리고 룻은 지금 그곳에서 지금 벼이삭을 지금 줍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구약의 헤세드는 신약에서는 크리스토테스라고 하는 단어로 또 나타납니다. 이 크리스토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유용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율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useful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부터 유래되었다고 하는데요. 크리스토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유용성, 얼마나 효과적이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할 때 이 단어가 자비라는 신약의 단어와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단어는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 있는데요. 이 엘레오스라는 단어는 친절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행위, 그것이 바로 엘레오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비라는 의미를 신약적으로 표현한다면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묶어서 봐야 되는데, 하나는 효율적이어야 하고 효용성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실제적인 행동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실제적인 행동이 보여지는 것을 바로 자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비는 어떤 마음의 상태, 내가 자비롭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어떤 것이라 할 수 있겠고, 그 실제적인 행동이 그냥 아무 때나 막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낭비되는 게 아니라 어떤 순간에 꼭 필요한 지점에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그 실천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자비라는 말로,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비를 그렇게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를 도리어 자비라는 말보다 이 친절이라는 말로 푸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해하기가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아주 효과적으로 적절한 때에 실제적인 행동을 보여주었던 진정한 그 자비의 의미를 보여주는 장면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이렇게 여행 중에 사마리아인이 이제 그 사람 그 강도 맞은 자를 보고 이제 돌봐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36절 부분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37절만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 바로 자비를 베푼다면 실행했다라는 뜻이죠.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이고, 동시에 결정적인 순간에, 유용한 시간에, 아주 필요한 지점에 그런 결정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비라는 표현입니다. 친절함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친절함이라고 말할 때 그냥 성품이 친절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무나 보고 친절한 사람, 그냥 예의 바르게 대하고 그냥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효과적인 그런 순간에, 필요한 시간에 실제적인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주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친절이고, 진정한 의미의 친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친절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동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할 때마다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나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이 동기가 다르고, 또 하나는 실제적인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 자비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비라는 단어로 우리가 늘 사용을 하다 보니까 자비롭다라는 말은 그냥 마음이 풍족하고 그리고 너그럽고 그냥 뭐 항상 그냥 편안하게 대우하는 그런 사람, 또는 친절이라는 말도 자칫하면 그냥 친절하게 사람들을 다 예의 바르게 대우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해하는데, 자비라고 하는 원래 뜻은,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행동이 유발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그런 순간, 꼭 필요한 순간에 나타나는 어떤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양선이라는 말은 뭘까요? 우리가 보통 자비라는 말에서 조금 늘 오해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개념이 실제로는 양선에 있습니다. 이 양선이라는 말은 선하다라는 뜻이고 착하다라는 뜻인데요.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거기에서부터 유래된 단어입니다. 양선의 성경적인 정의는 어질고 착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가도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역들은, 다른 번역들은 선한 일, 선 또는 선함, 착함이라는 말로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쉬운 단어들은, 쉬운 성경들은 다 선하다, 착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개역 성경은 양선이라는 표현을 써서 많이 사용되지 않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조금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어로는 goodness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사용된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착한 행실 또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한번 성경 구절을 이 단어가 사용된 곳을, 아가도스가 사용된 곳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에 착한이라는 아가도스가 사용됐고요. 또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이 착하다, 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자비라는 단어와 이 또 양선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구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둘을 좀 한번 비교해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비는 행동과 연관이 된다 그랬죠. 실천과 연관이 됩니다. 적절한 순간, 꼭 필요한 시간, 이런 것들이 연동이 된다면, 양선이라는 말은, 착함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존재의 변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의 성품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비는 행동을 요청하지만 행동, 특별히 실천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는데, 양선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마음가짐, 성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는 우리의 행동과 연관이 되고, 그리고 양선은 존재와 연관이 된다. 그래서 늘 우리가 자칫 오해해왔던 우리가 자비롭다라는 이 성품으로 이해했던 이 자비로움이 도리어 어찌 보면 이 양선이라는 개념에 더 가깝다는 겁니다. 선하다, 착한 성품이란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향성도 좀 다르겠죠. 이 자비는 실천을 하는 거니까 방향이 상대방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상대방의 필요, 상대방의 필요한 시점, 그리고 실천, 나의 실천이 있다면, 이 양선이라고 하는 개념은 나의 마음이 나를 향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착한, 나의 성품이 바뀌는 것이죠. 이 부분이 바로 양선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성품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착함,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의 성품이 바뀌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착하다, 착한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것. 착해지고 싶은데 착해지지 않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자꾸 보게 되는, 악함이 자꾸 솟아올라오고 악한 그런 모습들이 자꾸 내 안에서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내가 성품이 하나님의 착함을 닮아가게 된, 선하심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에 있다. 성품으로서의 착함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선함이라는 것인데, 여기 보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했습니다. 선함이라는 것이 나의 성품으로 자리 잡지만, 나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착함은 드러나게 돼 있죠.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양선, 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인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단어를 설명할 필요가 있겠는데, 아가도시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호의라고를 뜻하는 아가도스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그러니까 좋다, 선하다, 착하다라는 말에서부터 나온 말인데, 아가도시네라는 말은 선을, 마음이 선한 상태, 성품이 선한 상태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선함, 마음의 착함이 있잖아요. 이 착함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당연히 드러나야 되겠죠. 선한데 나는 착해, 나는 착해, 나는 착해. 내가 아무리 그렇게 알고 있어도 이 착함이 뭔가로 통해서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드러나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 드러나게 되는 것을 아가도시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내 속의 성품이 착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바뀌어 가면 갈수록 나의 행동도 선하게 나타나는 거죠. 착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을 하지 않거나 이런 착함이 아니라, 또는 사람들에게 순종해서 그냥 아무런 그냥 저항을 하지 않는, 그래서 그냥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유순한, 온순한 그런 의미의 착함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함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안에 성품이 자리 잡아서 그 선하심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니까 때로는 과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착함이 과격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강한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아가도 시내를 표현하는 그런 그 의미 있는 표현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데요. 로마서 12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선이란 말이 아가도스라고 본다면, 아가도스라고 하는 양선, 착함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본다면 착함으로 뭘 이기라고 합니까? 악을 이기라.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양선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는 단순하게 내 마음의 평정을 만들 수 있는, 나는 착해, 나는 선해, 나는 그저 모든 것들을 다 관주할 수 있을 만큼 착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편안해 라는 그런 의미의 착함, 유순함, 온순함, 그런 게 아니라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선함은 악을 상대해서 도전해 나가고 악과 더불어 싸우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그들을 분노하시면서 쫓아내셨던 것, 이게 바로 선입니다. 어찌 보면 그 선이라는 건 악에 대항하는 능력이죠. 악에 대해서 저항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그것에 저항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지극히 냉정해지고 분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악을 어떠한 것이라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이고 양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양선이라는 말이 양자가 들어가는 바람에 뭔가 이렇게 유순한 것 같고 어린 양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유순한 것 같고 착하고 힘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도리어 이 양선이라는 단어 속에는 강력한 저항 의식이 있다. 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선을 행하는 아가도시는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비는 때에 맞춰서 그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자비라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 타이밍보다는 그 자체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누굴까? 아까 조금 전에 성경 안에 나왔던 사람들 중에 보아스 같은 사람도 우리가 보았고, 잠깐이지만 또 다윗도 이렇게 잠깐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그 사람 중에 장기려 박사님 같은 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의사이자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려주는 이 장기려 박사님에 대해서 뭐 여러 말씀들이 많죠. 근데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정말 자비로운 마음으로 의술을 베풀었고, 심지어는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었던 그런 분이기도 했습니다. 의사로서 의술만 가지고 베풀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봉사했던 분이 장기려 박사님이었습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한 번은 영양실조에 걸린 환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어야 된다, 영양을 보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자, 약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뭐 약도 먹을 수도 없지만 먹을 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처방 전에 이 장기려 박사님이 뭐라고 간호사에게 써줬느냐 하면, 이 환자에게 닭 2마리 값을 내어주시오라고 그렇게 처방전을 내려주었다라고 하는 내용,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술로만이 아니라 정말 베푸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왔던 분이 장기려 선생님이셨습니다. 죽기 직전까지도 자신의 그 치료를 받고 싶어하는 분이 있으면, 수술 받고 싶어하는 분이 있으면 노구를 이끌고까지도 나가서 환자를 치료했던 분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나는 아직 가진 게 너무 많다라는 말씀과, 의사를 한 번도 못 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뒷산 바위돌처럼 항상 서 있는 의사가 되겠다
라고 다짐을 했던 바로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그 사진을 보시면 지금 그 고신대 병원이죠. 그 장기려 박사가 끝까지 살았던 곳인데 고신대 병원 옥탑방에 그분이 살았던 그 처소가 그대로 지금 남아 있는데요. 꼬박 65년 동안 인수를 베풀며 봉사하는 삶을 살았고 또 무소유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집 한 채도 소유하지 않았고 저 옥탑방에서 죽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병원 가까이 있으면서 내려가서 의술을 베풀면서 살다가 가신 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오늘 자비와 양선이라는 개념으로 쭉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알던 것과 조금 다르죠. 그러나 또 생각해 보면 또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이었겠구나 하는 또 이해도 될 것입니다. 자비는 실천적이고 그러면서도 시간적이고 꼭 유용하게 사용되는 그런 것이라면 또 양선은 하나의 성품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또 다른 과제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입니다. 성령과 함께 하다 보면 성령의 은혜 속에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이니까 기대하면서 또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은혜는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그 열매를 맺어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성령의 열매 중 자비와 양선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원하옵고 또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바를 하나님 결단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성령 열매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